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나요?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침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열매거든요.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자로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 여기에서는 위로하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단순히 그냥 위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다고 보고 있지요. 하나는 권면, 또 하나는 위로. 여기서는 지금 위로라고만 써져 있는데 헬라어의 어느 단어의 뜻에서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요. 권면과 위로.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서 보면 누가 소개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지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말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별명이지 원래는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별명을 이렇게 받게 되냐면 권위자라고 그랬어요. 권위하는 자, 권위자. 우리가 권위라고 하면은 높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바로 이 바나바가 하는 것이 권면과 위로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 것이지요. 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를 잘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또 시험에 들어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이 권위하는 자, 즉 권면과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면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못했을 때에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이걸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됐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부흥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였지요. 이 바나바는 참 이런 역할을 잘 해서 바울이 사도들과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될 때에 이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인사시키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 즉 다리를 놔준 사람도 이 바나바지요. 그래서 후에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와서 바울을 데리고 가지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합력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랄 만큼 부흥하고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키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하게 해서 파송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전도 그리고 유럽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바로 여기서부터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잘 행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 요 권위하는 일, 즉 권면과 이루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숙한 성도들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성숙한 성도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미성숙한 자를 꼭 새신자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미성숙한 성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성숙했다고 하면은 새신자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물론 새신자는 미성숙할 확률이 더 높지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이 미성숙한 성도는 무려 30년이 지나도 미성숙한 성도가 있더라고 말이죠. 예. 아마 이런 분들을 누가 바르게 권면하거나 이루하거나 이런 사람이 옆에가 없으면 늘 그 자리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고만고만 있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이 권면하고 이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죠. 새로 등록하면 이런 성도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한때는 양육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괜찮은 그런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양육을 시키기도 했지요. 또 우리도 해봤던 게 바나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권면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성숙한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가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표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른 기준과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권면하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잘 한다면은 이런 일꾼이 뭐 있어도 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일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으로는 대단한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데 바울 사도가 들어봐도 아닌 것 같고, 바울 사도와 늘 함께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는 다른 데 가서는 얼마나 잘 가르친지 몰라요. 그 옆에서 안 가르쳐 주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진짜는 빠지고 껍데기만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 옆에서 바르게 길을 제시해 주면 이 사람도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변화되잖아요. 바른 거를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권면은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우리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실제적으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섬기는 생활, 이게 전부 교회 생활인데 이런 걸 실제적으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하거나 그냥 상식에 따라서 하게 돼요. 예. 저도 병원 신방 갔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순천 제일교회 권사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새댁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어디까지 챙기냐면 새벽 예배까지 챙겨요. 그래서 이 새댁이 새벽 예배를 따라다녀요. 얼마 안 가니까 남편도 따라 나와요. 근데 이 젊은 새댁 부부가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워가냐면 이 권사님을 보고 신앙을 배워가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하고, 권사님이 11조 생활하니까 말 안 해도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권사님을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잘 봉사도 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틀림없이 잘 안 따라오면 말을 했을 거라고 그래요. 누구를 따라서 신앙생활에 따라 바르게 할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권사님이 바르게 하니까 새로 전도돼서 온 새신자도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모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애전도회가 어디서 꼭 훈련받고 온 사람들처럼 아주 그냥 손발이 척척척척척 잘 맞는, 어떻게 그러지 잘한지 강사가 놀래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마지막에 이제 차 타고 가기 전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애전도회원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어떻게 훈련시키실길래 이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막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다 가르칩니다. 그분이 나서서 애전도회 회원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서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헌금 생활이고 또 뭐 봉사 생활이고 섬기는 생활이고 또 목회자 섬기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그분이 다 가르친대요. 목사님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을 제가 가르친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권면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다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와서 보면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훈련을 잘 시킨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은 그 권사님 한 분이 초대교회 바나바처럼 기가 막히게 잘 권면하는 일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권면은 잘 하면 그리고 잘 받아들이면은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위로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로가 이제 떠나는데 권면에는 꼭 위로라는 것이 뒤따라 다녀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종종 그런 것들을 겪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 권면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딴에는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기가 쉬워요. 바로 이런 사람들,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다음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한 첫술에 배부를 수 있냐고. 그러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일을 해주면서 일어서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권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변해서 잘한다면 위로가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말해요. 노력을 한데도 잘 안 되는 분들. 예. 바로 잘 안 돼서 또 눈밖에 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는 위로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강하게 채찍하듯이 꾸짖어서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따뜻하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야 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분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성격,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살펴서 꾸짖어야 될지 아니면은 격려하고 이루어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론은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제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냐면 요 권면과 위로가 자칫하면 하는 사람이 나는 가르치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면을 받던 사람이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지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해. 요렇게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또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가는 망칠 수 있는 게 요 권면과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주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는 게 누가 크냐는 문제로 예수님 앞에서 막 다투고 울잖아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다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잖아요. 배웠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잘하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권면할 사람이 나오고 이루할 사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약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잘 설명이 되잖아요. 바로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180도로 변해요. 숨어서 쉬쉬하고 문 잠가놓고 그러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강하게 나가도 시험 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00%다 그렇지는 않지요. 강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데반도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강팍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둘러쳐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진짜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진짜 배운 거야? 훈련 받은 거야?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훈련 받은 사람답게 탁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과 이론은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보고 저거 틀렸어 그래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이게 역효과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에서 하시면 100%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권면과 위로가 꼭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가 들어가 강조되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은 내 말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 우리가 해야 돼. 내 말을 자꾸 강조하면은 듣는 분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감춰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자꾸 갖고 와야 돼요. 어디서? 성령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무조건 내 생각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주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손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서로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고 바른 성도이거든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도 이루하는 것도 다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시험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저분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럴 때도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가서 고민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위로도 하고, 그러면 받는 분이 와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틀린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은 그렇군요,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서 말씀 따라 하려고 딴에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들으면서 그래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마치 이사야가 그렇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우리 열심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열심만 무조건 갖는 게 아니고 이런 사명, 이런 은사를 받았다면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담아놓으면 적절한 때에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가서 이루하고 권면해야 될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언제 설교 들을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그냥 부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부흥이 되고 성장하는 거지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열심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나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권면도 잘하고 이루도 잘해서 모두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성도들이 다 성숙해지면 교회 수준이 이렇게 영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라 저절로 그런 것들이 우리 성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언어 속에서 나오고 대인관계 하다 보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선한 영향력이. 그래서 교회 가려면 아무개가 다닌 교회를 가야 된다고. 자기가 겪어봐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행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권면하고 이루하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일을 잘하는 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하고 미성숙한 성들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힘입고 이런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면하고 이루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가르쳐도 잘 못하는 분들이 있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때 바로 권면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금당절교회 안에 이렇게 권면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잘 권면하고 잘 위로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